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10년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꼭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하고 또 그것을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제 끝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가 갇혀있던 집입니다. 가택 연금을 당하는 중에도 그가 했던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그 집에서 계속해서 했던 것을 오늘 23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그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풀어보면 바울이 전했던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증언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게 되면 거기에 다툼도 없고 분열도 없고 싸움이 없게 됩니다. 반면에 질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게 되면 싸울 일이 없고 질서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증언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것인가? 또는 어디에 임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온 세상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고 다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도록 힘써가는 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되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온 세상 중요한데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한 사람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모이고 쌓여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이 다 떠나가고 무질서가 떠나가고 기쁨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는 겁니다. 나는 그저 그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기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했는데 중요한 것 하나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임한 사람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그런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우리 10년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증언했는데 바울 자신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한 사람이 됩니다. 그 말은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인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가? 그러면요, 진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먼저 임했음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만 따라갑니다. 저는 주의 온전한 종입니다. 이 고백을 모든 순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예수동행 일기 세미나 하면서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자 그랬죠. 그때 고백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불러보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불러보실 때 바꿔서 불러보셔도 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고백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왕 대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나를 걸음걸음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냐? 내 마음 안에도 싸움이 있는데 어떤 싸움이냐? 이런 싸움입니다. 결국은 누가 주인인가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이 한 가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그 인생의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명예, 이런 것들이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만 쫓아가는 거죠. 반면에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이게 우리 인생의 싸움이고 이 세상의 싸움입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알아야 할 것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했던 표현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한 사람, 온전히 주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바울이 증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인데 예수님께서 주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니까 더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랍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보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주 안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했던 사람이죠. 상황과 형편을 완전히 넘어서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오직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고 왕 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 하루 되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바울이 가택 경험 당한 중에 했던 것 하나가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다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선지자의 말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전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보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성경을 볼 때,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성경을 잘 읽은 것이 어떤 것일까요? 천천히 또박또박 읽은 것, 아주 목소리를 멋있게 해서 읽은 것, 이게 아니고 그 내가 읽은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이게 성경을 가장 잘 읽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이렇게 열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성경을 잘 읽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삭을 읽습니다.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지만 또 말씀 묵상 큐티를 하죠. 큐티를 할 때 좋은 큐티가 어떤 큐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잘 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 눈이 열린 것,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의 주변에서 계속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때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주님, 내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 열매 맺어 주십시오.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막 강요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매 맺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열매 맺혀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그 일에 내가 동참을 하게 된다고. 그럴 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도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무언가 하고 싶은 것 정해서 그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이 지역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보면 각 교회마다 감당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또 어떤 특별한 일을 감당하고 어떤 교회는 특별한, 모든 교회가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 지역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또 우리 교회도 말씀을 볼 때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동참하여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자신이 부드러운 마음 갖게 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의심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표현해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고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열매 맺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들릴 때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것, 보게 하실 때 온전히 보게 되는 것,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주의 행하심이 내 눈에 보여져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갖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앞에 완전히 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주일 낮에도 우리 조명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경험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해 가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부드러운 마음이 이런 겁니다. 내 경험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판단해 버리는 것은 굳은 마음입니다. 내가 이거 전에 경험해 봤는데 이것 안 돼,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고 굳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 경험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하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면 하는 거지, 그렇게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 가는 것,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리 삼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자세, 이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있는 가정과 일터를 새롭게 하고 놀라운 변화를 또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순종하는 하루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나 그 어디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동참하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하실 때 온전히 듣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눈이 활짝 열려져서 새로운 인생, 변화되는 인생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